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두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 생각해 보고요. 또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하루의 일과에서, 또 내 일생에서, 또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 데서, 또 과목 속에, 또 독서 속에서 중요한 것 찾기,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GTS 묵상은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은혜의 지속성, 그리고 현장의 변화와 발전, 우리 아이들은 학습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이 안에 들어있죠. 5는 그림을 보면서 분석을 합니다. 생각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두뇌를 키우는 겁니다. 기억력, 분석력, 상상력, 또 이해력,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 다 공부하는데 기본 틀이에요. 그리고 7은 7가지 주제, 매일매일의 삶의 주제고 한꺼번에 사용을 하면 학습지도, 독서지도, 컨설팅, 좋은 도구가 됩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영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은혜 풍성하고 좋은 승리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만나러 가는 여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여행이죠. 그리고 또 주님 만난 사람들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행. 이것이야말로 최고 아름답고 위대한 여행이 될 수 있죠. 자, 그림을 먼저 보고 정리를 하죠. 이 그림은 지금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다가 어느 사이에 별을 놓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제목을 위기의 선택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출발했지만 별을 놓치고 결국 사람에게 묻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것은 큰 위기를 몰고 왔다. 결국 이것 때문에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런 아주 참 비참한 현실이 다가오게 됐던 거거든요.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그냥 별을 놓치지 않고 또 별이 안 보이면 기다렸다가 별이 안내하는 대로 쭉 예수 태어나신 곳으로 바로 갔더라면 그런 이 참 참변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위기의 선택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선택을 참 잘했다 이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왜 그렇게 좀 어리석게 선택을 했을까 이런 때도 있죠. 물론 나중에 가서 보면은 세상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결과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위기의 선택이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별이 보이고요. 박사 3사람, 그들이 타고 온 말, 예루살렘, 성, 그리고 하늘. 자세히 보면 또 다른 작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구름도 있고요. 이들이 서 있는 땅도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삼위일체 하나님, 천국, 그리고 이 박사들이 왕국으로 들어가는 이유도 있죠. 저는 별을 놓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저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누가 있나? 그리고 결국 이들이 왕궁으로 찾아간 이 일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 자, 우리가 비록 그 선택을 좀 잘못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해서 그냥 그것 때문에 막 절망하시고 낙심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선택을 좀 잘못했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또 그 방향에서 이런 말이 있죠. 레몬을 받았으면은 그것 때문에 막 원망불평하지 말고 레몬 주스를 만들어 봐라. 레몬수를 만들어 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딪혀 있는 내가 잘못해 선택을 해서 왔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이제 그걸 잘 활용을 하면 다시 또 유익하게 된다는 이치죠. 잘못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막 자기 학대에만 빠져 있지 말고 어차피 엎질러진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유익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걸 또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우리는 2차 성공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차 성공 실패는 내가 잘못 선택하거나 또 잘못된 환경이 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선택 안 해도. 근데 2차 성공 실패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자세로 대처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2차 성공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거 찾기입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저는 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별을 굳게 잡고 별이 없으면 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은 예루살렘으로 굳이 갈 필요가 없는데 이 별을 잃어버린 거예요. 별은 밤에만 뜨는 거니까 낮에는 안 보였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별을 놓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예수님 놓치면 안 되고 천국 놓치면 안 되고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막 방황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먼저 떠올려 보세요. 별, 빛나는 별, 동방박사 세 사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그리고 또 작은 별들, 구름, 이들이 밟고 서 있는 땅, 자, 그리고 성경, 이 내용과 관계된 성경 말씀, 저는 두 곳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2장,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헤롯에게 이제 묻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또 하나는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뒤에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내려오다가 이제 집으로 가다가 예수를 잃어버린 사건이 나타나죠. 예수님을 꽉 붙잡고 같이 가야 되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3일인가 지난 다음에 예수 어디 있지? 이렇게 이제 예수를 찾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3일인지 하루길인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루길.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잃어버린 거죠. 하루 종일 잃어버리고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주님을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면 안 된다. 주님을 딱 놓치면 방황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또 수학 공식 5개 또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도형, 각, 그래서 사각형, 또 그 다음에 수, 연산, 또 그 다음에 측정, 크기, 넓이, 길이, 또 규칙, 별을 놓치면 결국 방황한다. 이게 하나의 규칙이에요. 별을 똑바로 보면 방황하지 않는다. 또 이 안에 있는 자료들, 이걸 이제 그래프로도 만들고 표로도 만들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이 수학 5가지가 작용을 합니다. 한 번씩 제목이라도 이렇게 연습하고 지나가면 도움이 될 수 있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에 두시고 현재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별을 보고 출발할 때의 그림이에요. 오다 보니까 놓쳤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다음 그림은 결국 다시 이 별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별이 아기 예수 있는 곳에 딱 멈추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난 거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3323. 3은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3은 헤롯이 제사장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다. 그 다음에 뒤에 2는 이제 헤롯이 박사들에게 이제 가서 보고 와서 이야기해달라. 그 다음에 뒤에 3은 이제 별을 다시 만나고 별이 그 집에 위에 딱 멈추고,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들이 들어가서 아기 예수와 어머니를 만나고 준비된 예물 드리는 거예요. 3323. 이 구조 정리가 암송하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를 지내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거. 때로는 평범한 게 다 감사해요.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그 속에 또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는 이게 믿음입니다. 자, 미래에 대한 감사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감사.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저는 여기서 한 가지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적었습니다. 5가지. 자, 하나는 이 동방박사들의 여행, 가장 위대한 여행. 두 번째는 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드리러 간다. 이 박사들이 주님을 메시아를 만나러 간 것은 가서 뭘 받으려고 간 게 아니라 드리러 간 거죠. 또 이 제사장들, 알고도 가지 않는 자들. 또 베들레헴아 너는 지극히 작지 아니하도다. 작은 마을이에요. 아주 작은 마을인데 시골 마을. 근데 선지자는 이 마을을 작지 않다. 이유는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어디냐 보다는 그곳에 그분이 계시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야 거기가? 뭐 불구덩이 속이야? 아니면은 뭐 물속이야? 아니면 뭐 고통과 괴로움의 고기 뱃속이야? 뭐 노예 생활하는 그런 보디발 장군 집이야? 아니면 뭐 예루살렘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그분이 계시냐는 거죠. 예수께서 계시냐. 그분이 계시면은 불구덩이 속에서도 놀이터가 되고, 그분이 계시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성공의 기 장소가 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좀 쭉 정리해 봤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거 생각해 보인데요. 2가지를 전 적어봤습니다. 우선 나의 업무. 저는 업무의 영역에서 3가지를 적어봤어요. 하나는 열정으로 일하기. 전문가가 되는 것. 비전을 만드는 것.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일생에서 중요한 거 찾기. 5가지. 하나님과의 소통, 사명, 건강, 가족과 성도들, 그리고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에 보면 업무나 관계나 공부나 일과나 일생에서 중요한 것 찾기가 있으니까 꼭 찾아보십시오. 질문 만들기입니다.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질문이 없으면은 변화와 발전이 없고요.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뭘 자꾸 시키기보다는 좋은 질문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아이들도 질문을 많이 해야 학습 능력을 키워갈 수 있죠. 1절로 3절입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 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었는가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별을 놓쳤다. 둘째, 왕궁이기 때문에 왕이 태어났으면 잘 알고 있을 거다.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들어간 것 같은데 결국 위기를 몰고 왔죠. 자,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인간관계, 부부관계, 또 가족관계,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관계가 성공해야 그리고 또 인생에 성공하는데 저는 항상 인간관계 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세 가지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 구원하겠다는 목표, 또 대화법, 그리고 조금 손해보는 삶의 방식. 그러면은 인간관계가 아주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 이 시간에는 묵상 시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본문을 분석하면서 은혜 나눴고요. 이 시간에는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묵상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 누구를 만나시게 되잖아요. 어디를 가시게 되나요? 어떤 업무를 하시게 되나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요? 그걸 다 떠올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이 사람을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모든 부분에 이렇게 묻고 기다려 보시면 떠오른 영감이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 영감이 아주 중요하죠. 영감이 풍성하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삶의 현장이 되게 되고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을 하루 시작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발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더욱 치유의 능력이 오늘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을 복주시는 하나님 더욱 발전하게 하시고 또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겐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KDM 국제훈련은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이 단체를 통해서 천국 복음 온 세계에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GTS 묵상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귀한 프로그램이 되게 하시고 많은 교회들에게 전해지고 공유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지역마다 또 지부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GTS 하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아이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